할렐루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당간 여자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여자가 따먹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여자가 따먹고 또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었습니다. 원래 시험에 드는 사람은 혼자 안 빠지고 꼭 누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자, 근데 왜 여자가 문제인데 왜 여자가 따먹었습니까? 자꾸 봤잖아요. 그럼 왜 봤습니까? 그 나무를 왜 봤습니까? 이 사탄의 꽃인 겁니다. 사탄의 목표는 아담이었는데 아담은 넘어뜨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접근하기 쉬운 하와를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아마 아담이 혼자 있을 때였고 어쩌면 선악과 가까이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뱀의 형상을 했는지 뱀 속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뱀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주 지혜롭게, 깨가 많아가지고 대화를 다 틀기 위해서 하이 헬로 하와 뭐 하고는 또 말을 거는데 하나님이 이 동산의 실과를 하나도 못 먹게 했다면서 정말이니?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다 먹게 하시고 오직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대 하니까 사탄이 아이고 요거 가능성 있네. 너는 내 밥이 돼간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딱 반대를 합니다.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않으리라.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좋아지는데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진다는 건 그냥 육체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막 지혜의 문, 통찰의 문이 막 열려서 어느 정도로 막 하나님의 수준으로 열려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니 감히 하나님처럼 되다니. 근데 이게 사실 사탄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넘어진 거 아닙니까? 사탄은 원래 하나님 가까이 모시던 영화로운 천사였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이러다가 뚝 떨어져서 사탄이 된 겁니다. 근데 아주 이 하와에게도 그런 식으로 꼬십니다. 근데 거기만 머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자 너희가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걸 아시고 너희들 못 먹게 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아담 하와를 질투나 하는 어떤 고약하고 정말 형편없는 분으로 이렇게 세상에 사탄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거 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근데 이게 시험이 보면은 또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부부간에나 교회 생활에나 시험 보면 대개는 어떤 일, 그저 서로 안 맞는 어떤 또 아니면 뭐 서로 충돌하는 어떤 사건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오면 사람 자체를 가지고
바보 같다느니 약하다느니 고약하다느니 뭐 어떻다니 막 사람 자체를 가지고 말하다 보면은 막 사람이 싫어지고 보기 싫고 이런 사람하고 절대 못 살고 막 이런 구르면 도저히 못 입고 막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마귀 술자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사람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거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데 잘 빠져넘어갑니다. 아주 우리 주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일 자체만 가지고 말해야지 사람 자체를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자꾸 쳐다보니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 많이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선악과야말로 가장 보기에 좋은 거예요. 가장 보기에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기에 좋아. 정말 먹음직하고 뭐 다른 열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 보입니다. 근데 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했어요. 이 지혜는 그냥 머리 조금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막 이런 나무로 보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와가 감히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생각이나 하고 아니 상상이라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에 꿈이라도 당길 수가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이 감히 하와가 하나님처럼 이야 이거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야, 인간이 그런 거 보면요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행동으로 나타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지만 그러나 그 중심 깊은 곳에는 아니 감히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에 매력을 느끼고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율법을 주셔야 했는지 왜 그러고 인간이 넘어질 것을 아시어도 그 율법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구속주로 보내셔야만 했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는 몰라도 좀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 죄가 있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니했다. 근데 율법이 들어오므로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죄를 죄로 알게 되고 또 죄를 죄로 딱 규명짓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얼굴이 되게 더러워졌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있다가 거울을 탁 보니까 여기도 시꺼먼 게 묻고 여기도 빨간 게 묻고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네. 그러면 거울을 보고 알았다고 해서 거울이 나를 더럽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또 거울을 보고 알았다고 해서 거울이 나를 깨끗게 해줄 수도 없어요. 거울은 다만 내가 더러운 거를 알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이미 더러운데 인간에게 너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죄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우리를 깨끗게 해줄 수 없고 거울을 보고 더러우면 물로 가서 씻어야 되듯이 율법으로 죄를 죄로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하와나 아담이나 우리가 다 같은 실존입니다.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왕에게 신하가 다른 어떤 잘못을 저질러면 어떤 형벌을 받고 말겠지만 만약에 왕의 자리를 탐냈다. 이랬다 하면 이거는 뭐 구족을 멸하잖아요. 뭐 옛날 거는 잘 옛날 얘기 실감이 안 난다고 해서 우리 현재 생활을 돌아봐요. 만약에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주 모범생이야. 별로 부모 명령 거슬리는 것도 없어. 아주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나도 이렇게 착하고 나도 모범생인데 왜 아빠 말만 이 가정에서 권위가 있어. 그 아빠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와가 이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매력을 느낀 이 자체가 너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걸로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여튼 하와가 이걸 쳐다보니까 볼수록 먹음직하고 볼수록 보암직하고 볼수록 지혜롭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순종이라는 건 그저 한 가지 따먹지 말라. 이 쉬운 율법. 그냥 순종하면 쉬운데, 그거 하나 왜 그랬지? 그거 하나 썸씽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사람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워. 나중에는 막 다른 거는 관심이 없고 그거에만 관심이 가. 하와도 막 쳐다보니까 막 다른 나무는 뭐 다른 열매는 관심이 없어. 아니 그 옆에 생명나무 따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데 그것도 관심이 없어. 오직 그 못 먹게 한 선악과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그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런 또 좋은 얘기 하나 있어 소개하고 싶습니다. 순종이란 책을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읽었는데, 이분이 젊을 때에 어느 교회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막 불붙는 마음으로 그 지역에 젊은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받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뭐 타주에 가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런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그 회원들과 기도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무려 8개월을 준비를 했는데, 행사일이 가까웠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그 행사 취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목사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때 그래도 내가 기도했는데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막 너무 기운이 빠지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 집에 왔는데 그 사모님께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아이고 당신이 복받을 기회네. 막 딱 이래 말은 아닌데 그런 내용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 순종을 더 배우겠습니다 하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면서 아주 이 복잡한 막 부글부글하는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고 순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한 수 더 뜨셨는 거예요. 너 단 마음으로 순종할래? 막 쓴 마음으로 순종할래?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학생들 모아가지고 가장 기쁜 얼굴로, 익사이팅한 얼굴로 하면서, 얘들아 내가 이해는 못한다,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너무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이 행사 취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그 순종을 배우고, 그분이 쓴 그 순종이라는 책이 그 순종의 그 코어, 그거를 너무 잘 이렇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서, 정말 하나님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고 하는지. 오늘 우리가 내남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하와와 똑같은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의 삶에서 순종을 배워가고 더 즐겁게 순종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아름답게 순종하며 순종 배워가며 삽시다. 감사합니다.